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한 인간이란 누구이고, 또한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냥 교과서적인 정의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유희적 존재다. 놀고 즐기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구적 존재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또한 인간은 문화적 존재다. 언어나 또한 문자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계승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문화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윤리적 존재다. 항상 인간은 반성을 하고 또한 자아를 성찰하면서 항상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윤리적 존재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참 분명한 것은 인간은 자기 이해를 가질 때만이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역사에 걸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물음 앞에서 끊임없이 답을 해왔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지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여러분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다? 종교성이 있고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는 뭐가 있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족에도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항상 신을 섬기고 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모든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여러분 항상 신을 갈망하는 뭔가 신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인간론적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정의는 바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겁니까? 이 말은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했던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바울의 일행은요 큰 꿈을 가지고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작부터 여러분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강가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를 전도해요. 그래서 그녀는 즉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큰 사업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까지 예배 처소로 여러분 내어 놓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출발은 참 좋았는데 바울의 일행들은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난관이었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막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이 종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아는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 전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 그 귀신 들린 여자도 그 귀신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좀 성가시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했죠?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come out.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는 즉시 그에게서 나와라, come out. 이렇게 선포하면서 귀신을 즉시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만큼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사역할 때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롱런할 수도 없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밥 벌어먹는 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성을 자꾸 점을 치게 해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직원에게 지금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사장은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주 교묘하죠. 지금 진짜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채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바울과 실로의 전도 활동이 사회 질서를 지금 어지럽힌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선동에 놀아나죠. 왜 놀아났습니까? 이 당시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반유대주의적 사상에 아주 팽배했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외국 종교는 그들에게 중범죄에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전도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생명의 일을 했는데 그의 삶의 자리는 정말 너무 쉽지 않은 삶의 자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한 영혼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일인데, 정작 우리의 모든 삶의 전도 현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인 것을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도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의 삶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거든요. 아멘.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을 때 반드시 기도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것을 가리켜 응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과와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보니까 이해. 참,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와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와 응답이 뭡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모든 결박이 파하는 이런 역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 결과도 없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했을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와 기도의 결과로 날마다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옥문만 열리고 착고만 풀어지는 결과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지금 간수가 바울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삶에 지진이 나고 그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본능적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 인간과 사람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80억 인구, 문제 없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다 삶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도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의 삶에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지구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들은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생들의 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문제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 근원이 뭐냐? 바로 죄 문제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코로나 닥쳤을 때 진짜 쉽지 않았다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우리에게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 그냥 타이레놀 먹고 견뎌야 되는 사실. 뭐 그러다가 막 백신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너무 절망적이었잖아요. 아무리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도 코로나를 맞대응할 수 있을 만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문제의 근원은 죄 문제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지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본능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오순절 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31절,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답해주고 있잖아요.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위대한 질문에 명쾌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도, 인간의 사상도, 이념도, 철학도, 돈과 권력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또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 어떤 방법도 다 틀린 방법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 이제 종류가 많아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우리 다 그거 맞았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백신은 총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백신. 보혈
백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그 보혈 안에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는 해픈에서 발생한 단어예요. 해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행복이기 때문에 금세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유한한 여러분 그런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 블레싱은 여러분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블리드 뭡니까? 피를 흘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진짜 행복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행복이고 또한 축복에 대한 개념인 것이에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블레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보혈을 바라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보혈의 능력과 이 보혈의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태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간수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이 복음은 간수에게만 국한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의 온 집에, 온 가정에 해당되는 그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행축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일단 가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축이 가정의 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태신자들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 가족 안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들어야, 이 복음과 이 말씀을 들어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6일 날 온 가족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무너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구원이고, 둘째도 구원이고, 셋째도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건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 공동체는 이걸 이제 정리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요즘 뭐 오직 예수 이런 말 하면 되게 촌스럽다고 하는데, 뭐 요즘 뭐 일사가고, 뭐 사생결단, 뭐 우리의 신앙에 이제 이런 단어들은 다 사라졌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요즘 뭐 행복으로 가는 길 책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행복의 걸림돌이 다 사라지고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태신자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사람들 없이,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손 놓고 있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손 놓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본다면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이거 정말 될까라고 하는 조급증이 생길 수 있지만 뭘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요, 누가 이 일을 하시겠으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더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금식하며 기도 올리면 바쁜 일상 와중에서도 다 100% 회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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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문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문에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저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바쁜 직장인들 아침에 챙겨서 출근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부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기도의 총량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총량이 바로 생명의 총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선포합시다. 기도의 총량이 생명의 총량이다. 다시, 기도의 총량이 생명의 총량이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일에 영적 방해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호사다마의 뜻이 뭡니까? 좋은 일에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호사, 좋은 일에 다마,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 복음을 전한 이 일, 여러분 마귀가 많은 거예요. 이 일에 방해꾼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여기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목숨 다해 기도하는 사역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이 일, 정말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축은, 이 전도는요 말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발로 하는 거예요. 말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발로 하는 것입니다. 영발도 없고 기도발도 없고 복음발도 없고 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재간으로 내 말발로 내 조금의 그런 열심으로 감당하겠다, 오산하는 거예요. 오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없이 여러분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은요 선교 기간 내내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방향이 여러분 유럽으로 바뀌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오늘 스토리 전체를 보면요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삶과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귀신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생명의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결과와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질이 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창고가 열리고, 기도하면 모든 간수와 우리 모든 대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보면서 성경에 이미 다 밝히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메커니즘은 그렇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지진과 옥문과 창고와 하늘문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묶임들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3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와 그의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믿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 보면 좀 피곤했다가도 피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명, 두 명, 세 명, 우리 태신자들의 모습, 그런 거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고, 정말 이 기쁨의 맛을 알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한 주간 특세 목숨을 겁시다. 내일부터 특세하는데 우리가 특세로 기도함으로 승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